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순간은 바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대가 다른 세대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광야에 살아갔던 1세대, 광야 1세대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2세대들이 됩니다. 광야 1세대에서부터 2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1세대의 즉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며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도록 더욱더 힘과 기도로 뒷받침을 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2세대 백성들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광야 1세대가, 즉 부모 세대가 자녀 2세대들에게 광야 속에서 얼마나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했을까, 우리가 아마 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즉 두 번째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비록 광야 1세대의 부모들이 2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2세대 이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 관계와 만남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즉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며 시작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의 모든 시작을 요단강을 열어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부모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내가 지금의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각자가 가져야 할 영적인 의무와 또한 믿음의 표현들, 믿음의 행위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 신앙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 중에서도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들과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 그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누게 되면은 리더와 목회자와 성도, 이 세 가지의 큰 그룹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큰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던 것을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 특별하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역할과 의무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2명, 즉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각 지파 중에 리더들을 택하라 라는 거죠. 지파를 대표할 사람들을 택해라, 리더를 세워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택해진 12명이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는 나오질 않지만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일이니까 큐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내일 보게 될 말씀을 보게 되면, 즉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택해진 12명에게 어떠한 임무가 주어졌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어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될 터인데, 그 건너갈 때에 이 12명 택해진 지파의 리더들은 강가에서, 지나가는 길에서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바위를 짊어지고 그 강을 건너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짊어진 바위 12개를 모아서 단을 세우고 그 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왔다라는 증거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첫 번째로 리더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백성들은 마른 요단강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지나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강에서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큰 바위를 들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바닥이 마른 강바닥이라고 할지라도 방금 물이 갈라져 있으니까 땅이 무슨 완전 드라이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이 있겠죠. 질퍽질퍽 하겠죠. 땅의 상태가 고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무거운 바위를 자기가 들고 강바닥을 건넌다라는 게 어디 쉽겠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짊어지고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남들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리더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들이 짊어지고 왔던 그 바위가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제단을 쌓는 것, 즉 예배의 처소를 완성시키는 일들에 그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리더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제단과 예배를 세우는 데에 무거운 바위에 짐을 들고 가는 심정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13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리라 얘기하고요. 13절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말씀 뒤편을 보면은 강 중앙에서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서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제까지?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강바닥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당시에 그 인구수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건널 때엔, 걸어 다닐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그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에 사람이 조금 지체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을 건너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러면 한없이 뒤에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 즉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위험한 곳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두커니 들고 서 있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이냐? 말씀 9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라고 이야기하죠. 이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이리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나와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순종함,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고백하며 나오는 그 믿음의 순종함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동체 안에서 각각에게 맡겨진 의무와 역할들이 완벽하게 충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점령해야 될 수많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신뢰의 확신을 주시는 사건이,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와 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리더들은 비록 나아가는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평신도들보다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교회를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힘든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든 겁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뽑은 지파들 중에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내가 힘들어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무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목회자만 먼저 지나가고 성도들은 뒤에 따라오겠지가 아닙니다. 처음 먼저 그 마른 땅도 아니었죠. 물이 차 있던 그 땅에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남들은 지금 강물이 넘실거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요단강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남들이 다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 신뢰와 믿음이 목회자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목회자가 한 걸음 먼저 백성들보다, 성도들보다 앞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나를 따르십시오 하고 앞을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을 연 후에 마지막 성도까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하는 역할과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긴 시간 동안 짊어 들고 있는 것, 강바닥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어깨도 아픕니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넘실거리는데 이 물이 정말 갈라질까? 내가 발을 담궜는데 물이 안 갈라지면 내가 성도들 볼 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염려가 없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한 리더와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다 따르겠습니다가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목회자와 리더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은 일이 오는 것입니다.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제단에 모이는 것, 예배에 힘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 받으시는 분,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그냥 나랑은 크게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만 마음가짐 갖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든든하게 당연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 몇몇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목회자, 리더들, 성도들 모두가 합하여서 각자에게 맡겨진 비록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 제단은 든든하게 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든든하게 서 나아가는 제단의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후대까지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내 마음속에 부족한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전교인의 절반이 오늘 이 토요 새벽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체험 있는, 경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금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맡은 소명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는 서로 도와가며 서로 끌어가며 서로 응원하며 함께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너게 되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